여러분,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두렵지요.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 행하지 않은 일들, 익숙하지 않은 그 일들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용기가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일 앞에 그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야, 이제 이 두려움을 끝내라. 담대함을 가지고 강하게 새해를 시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것을 다 끝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낼 것이 있어요. 또 시작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고 저 가나안 땅에 가야 할 그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어떻게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는가? 첫 번째, 목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이 여호수아에게 줬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한 것,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당황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그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그 땅을 정복하는 목표를 이 여호수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달라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직전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여호수아에게는 똑같은 목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목표가 주어진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이겨서 목표, 주님께서 가라는 그 땅,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동시대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더 나이가 많았고 다윗은 젊었습니다만 같은 시대를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확연히 사무엘의 사명과 다윗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와 바울, 그 사명들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프링팍이라는 영양, 산양이 있어요. 이 스프링팍이라는 이 산양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수천 마리가 함께 떼를 지어서 지내게 되는데요, 어떨 때 그 풀을 뜯다가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이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쟤들만 먹나? 하면서 뒤에 있는 그 사냥들이 미루는 거예요. 계속 밀어요. 그 밀다 보니까 밟히기도 하고 막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밀고 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이 났나 하면서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어디까지? 막 달려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냥 달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냥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저 무엇이 그 앞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그러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인생은 자기의 목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목표를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 목표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할 때요, 이 자기의 지나온 그런 사건들, 어떤 점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포인트를 그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들을, 그 점들을 이어볼 때 그것이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로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정탐해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용기 있게 외쳤던 그런 날들이 있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그것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자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생애 가운데 그 겪었던 일들을 엮어서 그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나온 점들을 돌이켜보면 이 새에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자기 사명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는 왕으로 새롭게 뽑을 때 여러 가지 준비하고 단장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즐겁게 왕후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그가 함께했던 이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그 삼촌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좀 왕한테 가서 이 문제를 갖다가 아뢰고 이것을 해결토록 해달라. 그랬을 때 에스더는 안 돼요. 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왕한테 가면 나 죽어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가운데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야, 너의 그 모든 일들이, 지난 과거들이, 너의 이 자리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때 너의 사명,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으로 너의 모든 지난 날들의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네가 이 왕으로 뽑히고 준비하게 되고 이 자리에 있으며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민족을 살리라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안 된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의 삶을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 주어진 환경에 묶여서 살았으나 하나님의 소명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롭게 온 것이에요. 너의 모든 생애를 돌이켜봐라.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이어봐라.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너의 사명이란다.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란다. 고정관념으로 살지 말아라.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 나가봐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봐라. 알겠습니다. 내가 3일 밤낮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가겠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이 지난 과거들은, 나의 모든 그러한 사건들은, 또 고난의 일들은, 여러 정말 숨가뻤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든 어부의 삶이 있었잖아요. 고달픈 삶이었죠. 그럴 때 또 많은 것을 찾게 되기도 하고, 그가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땐 뜨겁기도 하고 또 식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로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3,000명, 5,000명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주 앞으로 돌이키는 사람 낚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명,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이 있어요. 내년에 아무 목표 없이 그대로 달려가시렵니까?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새해가 왔으니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혹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들, 이것이 다 연결되더라니까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연결돼요. 내년에 저희 교회의 한 목표 중에 하나는 퀸장 바이블 칼리지를 이제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 목표가 주어졌어요. 작년 성경공부라는 그러한 그 공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퀸장 바이블 칼리지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새해를 달려가게 돼 있다. 이런 목표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저의 생의 점들, 포인트들을 다 묶어서 이러한 비전, 이러한 소명을 이렇게 듣고 또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맞아, 그때 그 일들을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이런 일들을 하시라고 두신 것이구나. 그냥 무의미하게 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돌이켜보니까 어떤 목표가 주어질 때는 그 목표가 뜬금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과거의 어떤 일들, 어떤 자리들, 어떠한 그 역할들을 묶어서 새로운 목표를 주면서 알겠니? 내가 너에게 왜 그 자리 줬는지 알겠니? 내가 왜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줬는지 알겠니? 내게 왜 그런 그 일들을 하게 했는지 알겠니? 이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엮어서 목표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나의 생애를 털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한번 이제 선으로 엮어 보십시오. 일으켜 보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그냥 흩어져 있었던 것 같던 나의 지난 과거들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새로운 목표며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 가정에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고 사냐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달려갈 길이 있다,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표를 주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준 것이에요. 또 용기를 준, 담대함을 준 두 번째 일은 동행해 주심, 동행해 주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이 말씀이, 이 동행하심이, 이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에게 강함을 주고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며 또 실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출발을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에 너 누가 당할 자가 없어. 그래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제 얼굴을 가만히 보면 상처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상처가 뭐 몇십 년 됐죠. 이 몇십 년 된 상처인데, 어디서 온 상처냐면 제가 교통사고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교통사고를 정말 제대로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할 정도의 그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만나고 났더니 평생의 상처가 나더라고요. 평생의 이 상처가 이제 함께 하더라고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예수님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평생. 아니, 교통사고 그거 만나도 평생에 그 어딘가 후유증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내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평생에 넉넉히 이길 그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사건을 만나도 그것이 평생에 내 마음에 담겨 있는데,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와 동행하시다면 나의 삶은 바뀌는 것이고, 그 삶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 앞에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의 대적이 되리요? 평생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생애를 갖다 송두리째 바꿀 그 사건을 우리가 만났는데 어쩌자가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 눌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주님이 동행하시니 그 여호수아의 생애는 이제 다시 일어나 강한 용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이 뭔가 이제 자기가 이 시대가 다 통치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반대예요. 저 구더기로 들어가죠. 팔려가지요. 모함당하지요. 감옥에 있지요. 누구도 같이 하지 않아요. 부모가 같이 해요. 형제가 같이 해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상황은 점점 꿈이 어떻게 되나? 꿈이 어떻게 되나? 정말 딱한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외로운 그런 그 주변의 사람 없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며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몫이 있어. 주여,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면서 찬송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환경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 모든 염려는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에겐 담대함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반드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여,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녹의 생애떡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평생을 다르게 삽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아요. 시시하게 살지 않아요. 이때 넘어지고 저때 시험 받고 이때 끙끙거리고 그냥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서 저기서 치고 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평생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2018년도에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2018년도는 우리를 대체할 자가 없습니다. 평생에 없을 줄 믿습니다. 자그마한 상처도 평생 간다면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평생을 넘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난 흔적을 보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위풍당당함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온 땅에 보이시며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강하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실체, 그 성취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두렵기 짝이 없었는데 용기를 갖게 된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목표가 주어졌다는 것, 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고 성취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도를 주셨어요.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지도를 주었어요. 그 지도를 주신 것입니다. 목표도 주시고 동행도 하시는데 내비게이션을 준 것이에요. 그것이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떠난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고 낙심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그 여호수아를 일으킨 것이에요. 야, 너 가야 될 땅이 있어. 목표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것은 평생에 너에게 담대함을 줄 거야, 승리를 줄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목표에 이를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말씀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는 게 말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올 곧은 길을 가게 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합니다. 승리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용서의 길을 가게 합니다. 사랑의 길을 가게 합니다. 천국 길을 가게 합니다. 놀라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변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지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마다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 자의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라. 이것이 담대함의 비결이라 말씀해요. 좌로 우로. 무엇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좌가 되며 우가 됩니까?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메뚜기 자화상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더불어 다른 10명의, 그래서 12명이 총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10사람은 아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나겠어요. 저들이 얼마나 큰지 우린 꼭 메뚜기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자화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가서 발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뚜기 자화상이 있어요. 우리는 안 돼. 근데 지금 살짝 무엇이 묻혀있냐면 이 여호수아에게도 메뚜기 자화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용기 있던 자가 나는 모세하고는 안 돼. 모세 선생님하고는 나는 안 되지. 나는
그렇게는 못하는 자야. 이렇게 메뚜기 자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살짝 물들고 있었어요. 너 그쪽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 메뚜기 자상 갖지 말아라. 모세가 모세에 있었던 것은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너 나는 안 된다는 그 마음 가졌었지. 이런 데 치우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우칠 수 있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또 하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에서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야, 너무 좋네. 야, 이거 재밌겠네. 야, 이거 정말 신나는 일이야 하면서 거기 문화에 휩싸이지 말아라. 이게 좌며 이것이 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메뚜기 자상, 이 세상 그 온갖 것에 대한 그 탐심, 탐욕,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막 갈망하는 그 태도,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말씀대로만 가라. 그러면 너는 목표를 이룰 것이고 천성에 이룰 것이다. 말씀대로만 가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한 해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말씀대로만 삽시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말씀의 길로만 힘있게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회중마다, 우리의 CM도 마찬가지요, RM도 마찬가지요, EM도 마찬가지요, KM도 마찬가지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고 여기 저기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 말씀의 길로만 갑시다.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만 갑시다. 십자가의 길로만 갑시다. 주의 뜻만 분별하여 갑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마세요. 새해가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이에요. 또 내 자신 낙심이 될 거예요. 메뚜기의 자상이 또 작동할 거예요. 안 되지, 나는 안 되는 존재야. 그 별 수 있나? 메뚜기 자상. 아이고 재밌겠다, 아이고 좋아라. 세상의 풍조 속에 분명하게 그 길을 가세요. 말씀의 길로만 가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속의 바람이 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세속의 바람이 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날아가요. 정신 안 차리면 그쪽에 끌려가요.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고 바로 가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세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요,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걱정이 찾아올 것이고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계속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갈 바를 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늪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길, 우리의 소명, 주님과 동행하심, 말씀의 조정, 이것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2018년도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승리는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교회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서 살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표가 있는 교회입니다. 목표가 있는 우리의 각 심령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은 나의 모든 인생의 점들로, 사건들로 다 빚어져서 하나의 살아있는 그림을 만들 것이니 그 모든 것에 손해났다 하지 말고 그것이 그런 이유였어, 이런 고통이 이것 때문이었어, 내가 그때 굶주렸던 것이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할렐루야. 버릴 게 없다니까, 내 인생 버릴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시 살아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발견하시고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